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몰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들은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이제 좀 배경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새벽 예배 이제 쭉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중간 중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그 세바의 반역이 이제 진압이 된 이야기가 이제 20장까지 나오고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부록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이제 사무엘상부터 쭉 이어지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었다면 이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이제 그 시간 그 세바의 반역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다윗 생애에 있었던 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거기에 보면 아둘람 굴에 내려가 그 13절에 보면 있잖아요.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때가 그 사무엘상 22장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따오고 또 그렇게 다윗 생애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 앞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저자가 이제 부록편으로 넣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울 때 있었던 일, 다윗에 있었던 일 그런 얘기도 넣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참 이 부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코끝이 시큰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감정이 들어요. 이 다윗이 이제 70평생을 살면서 40년 왕에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제 그 지난날 다 돌아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일부러 새벽에 오늘 저녁에 이게 또 반복이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린 거를 말씀드리려고 똑같은 얘기하면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부러 안 한 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그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는데 여기 가만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자기의 생애에 모든 게 있었던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건요. 사실 누가 제일 이렇게 많이 썼냐면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낮춰 부를 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윗을 부를 때요. 이 골리앗을 이긴 장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면서 다윗을 높여 불렀거든요. 근데 그 다윗을 그 골리앗을 이긴 장수가 아니라 낮춰 부를 때, 저 베들레헴 출신 목동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부를 때 바로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낮춰 불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누가 말하고 있어요? 다윗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왕으로 될 수 있었고 수많은 원수들을 물리쳤는데 그 모든 은혜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세워주셨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된 것도 내가 뭐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승진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그리고는 꼭 또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이요 한 분야에서 뛰어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가만 보면요 골리앗만 이길 수 있는 그런 무장으로서만 뛰어났던 게 아닙니다. 그 무장으로서도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장군이었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왕이었죠. 그러니까 위대한 정치가요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는 또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연주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그 정도로 영감 있고 영성 있는, 영성 깊은, 그냥 악기만 잘 다루는 그런 음악가가 아니라 정말 영감을 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울려서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영감 있는 그런 악사였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문장가였어요. 문장가. 오늘날 그 시편 보면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이 150편인데요. 다윗이 지은 걸로 확인된 것, 작자 미상은 빼고 다윗이 확실하다, 그게 75편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문장가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각양 각 분야에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냥 나지막히 말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셔서 나는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그런 자의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가 사도로서 사역할 때요, 처음에는 그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는 자기를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사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면요, 내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그렇게 이제는 사도라는 칭호도 빼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근데 나중에 가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더 낮춰요. 처음엔 사도로 얘기하다가 성도로 얘기하다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자기가 평생토록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런 모든 걸 전혀 내세우질 않습니다. 그냥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바울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말미에 이 다윗처럼 내가 나의 마지막 말이라, 김기현의 마지막 말이라, 아무개의 마지막 말, 여러분 남길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얘들아 저 장롱 밑에 깊은데 손 넣어보면 거기 내가 통장을 하나 넣어놨단다. 여러분 이런 거 남기시겠습니까? 예? 자손들한테 어떤 거 남기시겠어요? 얘들아 내가 뭐 맛있는 거 어디다가 남겨놨는데 그거 가서 먹어라, 그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참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의 이 글을 가만 보면요, 이 22장 23장을 읽으면요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정말 이 다윗이 노래하는 그 하나님, 야 나도 이렇게 하나님 높여야 될 텐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될 텐데, 참 내 코가 석자라고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라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뭐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오만 거 달라는 것만 여전히 많은 그런 게 참 스스로 이 본문을 보면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 그 아까 8절 이하에도 제가 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여기 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용사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요, 다윗 혼자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지금까지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용사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그 말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그 1절에서 7절 사이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 다윗이 여러분 왕을 40년 동안 했으니까 이 다윗 때 이스라엘이 제일 부강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고 또 왕궁도 세우고 전적비도 세우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요새도 세우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마지막 날에 그런 공적들, 내가 행했던 일, 그걸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참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공생애를 지나시고 떠나셨잖아요. 예수님은 뭘 남기셨죠? 예수님이 남기신 것? 제자들을 남기셨죠. 그죠? 오늘 본문도 보면요 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무엇을 남겼냐? 용사들을 남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재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우린 뭘 남겨야 될까요? 사람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남기셨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한 용사를 남기셨듯이 우리는 여러분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당 크게 짓는 것, 헌금을 많이 쌓는 것, 많은 다른 일을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오직 제자들, 사람에 달리셨음을 아시고 그 제자들을 남기셨다는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깜짝 놀랄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이제 37명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부러 한 명은요 감춰놔요. 한 명은 일부러 말 안 합니다. 그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세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제 보면요 3명의 뛰어난 장수, 그 다음에 또 그것보다 못한 3명의 장수, 그 다음에 31명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여러분 사무엘서 읽으면서 요셉 바세벳이라고 읽어보셨어요? 이 처음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아디노라고 하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번 나가서 적하고 싸우면 단번에 몇 명을 쳐주겠다고요? 800명이나 때려잡았다고 그러고 있어요. 참 대단한 용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 이 사람도 처음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 늘 앞장서서 나왔던 사람은 누구냐면 요압이었어요. 근데 요압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아디노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또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이 사람은 엘르아살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9절에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모였었는데 블레셋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혼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엘르아살이 나가서 싸우는데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그 혹시 예전에 그 사극이나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칼을 많이 휘두르다 보면 팔이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장군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이 칼을 딱 잡고요 여기를 이렇게 뭐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붙들어 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적을 하도 많이 물리치면 칼에 이렇게 피 범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피 때문에도 굳어갖고 이렇게 손하고 칼이 붙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표현입니다.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대적을 죽이고 이겼으면 그 칼이 손에 붓기까지 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이 사람도 여러분 지금 처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참 성경에 그러니까 감춰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등장해서 이제 또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을 쳤다. 혼자서도 일당백으로 나가서 싸운 그 3명의 두목들의 이야기가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에 다윗은 늘 혼자 싸운 게 아니라요. 혼자 영웅이 된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변에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 세우는 일,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참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은퇴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그런 지혜를 냈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언제 하냐? 후임자를 세울 때까지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예. 후임자가 생길 때까지 우리 장장로님, 김장로님 후임자가 세워지시면 은퇴하실 수 있고 안 되면 뭐 저랑 쭉 가는 겁니다. 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 마찬가지. 예. 사람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울 때까지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렇게 적군을 물리친 것과 방불한 용사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다윗의 방불한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10절과 12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 10절도 중반 끝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또 12절에도 보면 어떻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사들을 도우셨는데 이 용사들이 누구를 의지하여 전쟁하는 용사들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싸움만 잘한 게 아니라 다윗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웠던 믿음의 용사였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참 그 점이 더 마음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다윗의 용사가 됐느냐? 13절에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13절 한번 보세요. 또 32몽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여러분 이 아둘람 굴 이야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갖고 이스라엘 전역을 막 정신없이 도망 다닐 때였어요. 그리고 굴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근데 22장 보면 1절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억울한 일 당한 자, 쫓겨다니는 자, 도망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나와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원래 가까이 있던 부하들이 뭐라 그러죠? 장군님 우리 코가 석자인데 저 사람들 좀 힘도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도망자, 쫓기는 자,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뭐 노숙인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범죄자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받아주지 말라 그래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한테 온 모든 사람을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모두 다 저 사람들이 의지할 데 없어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물리치냐?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모습 그들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도망자였고요. 쫓기는 자였고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쫓겼을까요? 사울왕이나 그 당시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쫓겨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변화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대적을 물리칠 다윗처럼 용맹한 장수가 돼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처음에 연약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장수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누굴 통해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다윗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 다윗이 기도하는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길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나아갈 바를 구했던 그 다윗을 보면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가도 앞장서 나가서 장수로서 뛰어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건요. 이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거기 보세요.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여러분 이 14절도 읽은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여기 있는 성에 있어요. 베들레헴은 20km 떨어진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냐면 요 사이에 있는 골짜기예요. 근데 지금 14절, 15절 보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이 느닷없이 옛 추억이 생각났나 봐요.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그 시원한 냉수 같은 그 우물물 내가 그거 마시고 싶은데 그 생각이 느닷없이 들어서 혼자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다윗은 여기 있고 20km 떨어진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사이에 르바임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하고 여기 르바임 골짜기는 누가 있었다고요? 블레셋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르바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거인의 이런 뜻입니다. 거인의 골짜기.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보면 그 21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그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골리앗의 형제들 골리앗과 방불한 그 거인족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진치고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용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나 보세요. 16절 보세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돌아왔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닌 거 아시겠죠? 이 다윗이 지금 있었던 성에서요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왕복 40km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들이 목마르다 40km 걸어가서 물 떠오실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네가 가서 먹든지 그냥 수돗물 마셔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거기에 그냥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르바임 골짜기에 골리앗의 형제들 그 거인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베들레헴에 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진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우물물을 떠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사들이 다윗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그 원수들이 있는지를 알면서도 거길 갔다 온 거죠.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더 충성됐던 거예요. 왜? 다윗이 그들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난해서 자기들이 갈 데가 없을 때 다윗이 그들을 맞아줬잖아요. 그들이 그 다윗이 자기를 맞아주기 좋은 형편이 아님을 스스로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품어주고 돌보아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위해서 이 동분서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 적진을 돌파해서 물을 떠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아까는 저희가 사람을 후배를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와 같은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다윗 임금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을 마다치 않겠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주님을 위하여는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근데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요.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세요. 16절 중반에 보십시오. 다윗에게로 그들이 물을 길어 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로 왔으나 그러면 이제 다윗이 잘 마시기 임금님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드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러죠? 마시기를 기뻐 아니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 어떤 어려움을 뚫고 갔다 왔는지 그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의 연인이라고 여러분 그 동화 이야기 아시죠? 아주 가난한 연인이 있었어요. 예? 이 남자는 이제 너무 가난한데 시계만 있고요. 시계 줄이 없는 시계만 있어요. 그 여자도 너무 가난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긴 머리만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요. 그래서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데 선물을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하죠? 이 시계를 팔아서
이 사랑하는 여인의 그 아름다운 머리를 꾸며줄 수 있는 머리핀을 삽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 남자친구가 이 시계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시계, 그거를 이렇게 옷에 예쁘게 달 수 있도록 시계줄을 사와요. 머리를 팔아가지고. 그리고는 와가지고 선물로 서로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가요? 예. 그 마음이 어떨지 우리 느껴지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시계, 하나밖에 없는 머리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걸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다윗이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명값으로 산 이것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사 어떤 마음으로 주께 드렸을까요?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되 어떻게 드렸다 그러냐면 부어 드렸다 그러거든요. 이걸 관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부을 관자를 써서 한자로 관제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어 드린다는 이 관제는요, 특징이 뭐냐면 전부를 온전히 드려서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내 전부를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부하들이 가져온 그 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제가 받을 수 없고 이들의 생명값을 얻은 것 하나님 드리오니 저들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받으셔서 저들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복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르되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데, 여러분 가만 보면 옛날에 임금은 부하나 백성은 자기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여기에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결단코 내 목을 축이겠다고 저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그들의 피값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서 새 용사의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나라만 넓다고, 왕만 있다고, 군대가 있다고 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보면요, 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윗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하나님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헌신의 공동체를 이룬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하다고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통용이 되고 성도 간에, 백성들 간에 사랑의 공동체로,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신 것처럼 그런 헌신과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교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는 교회, 정말 이 사랑의 섬김, 하나됨이 있는 교회, 믿음 안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이 저녁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 다윗이 마지막 날에 남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나의 마지막 말은 이러하니라,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우리 장로님들, 전도사님, 또 권사님들이 계셨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교회 세우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여러분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446장입니다.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용사들이요, 다윗 앞에 처음 아둘람 굴로 찾아왔을 때 그들은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쫓기는 자였고요, 버림받은 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정말 대단한 용사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 30대, 40대 또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다윗을 통해 그 버려졌던 자들, 연약한 자들이 용사가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늘 더 신앙이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윗과 그 용사들이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서로 사랑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던 그 모습, 우리 교회가 성도 안에 이러한 사랑과 하나됨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기쁨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의 그 성숙과 하나됨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 이 세워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